주보를 보시겠습니다. 주보의 안쪽에 보시면 오늘의 교리 문답입니다. 오늘의 교리 문답 대요리 문답 제57문 하나님께서 그분의 중보 사역으로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중보 사역으로 무슨 유익을 주십니까? 아멘.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말씀 고린도후서 1장 20절로 22절입니다. 20절로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로 22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제가 할게요.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대요리 문답 제57문입니다. 그래서 56문까지 그리스도의 중재 사역 자체를 설명했어요. 그럼 이제 57문부터는 그 중재 사역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유익이 뭔지 그거를 찾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있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창조 사역으로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왔는가도 알아야 되듯이 하나님의 섭리 사역이 있는 것을 알고 그 섭리 사역의 유익으로 우리에게 뭐가 주어지고 있는지 이것도 알아야 되잖아요. 똑같아요. 그리스도의 중재 사역으로 인해서 그 중재 사역이 무엇인지를 굉장히 긴 그 질문을 통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우리가 공부를 해왔어요. 오후 시간에. 그러면 이제 그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유익이 뭔지를 이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제 쭉 57문부터 시작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큰 텀에서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이제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린도후서 1장 아까 20절로 22절 말씀을 먼저 이렇게 강해를 해드리고 간단한 강해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57문으로 들어갈게요. 성경을 한번 보시면은요. 우선 그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나니 그랬어요. 예가 되니 그랬어요. 이 예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오케이 사인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오케이예요.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면 인정되는 바가 없다 그 뜻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대통령이나 아니면 나라의 대표자로 다른 나라와 어떤 그 경제적인 협상을 한다든가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작은 거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큰 문제는 이제 뭐라 할까요? 그 FTA 같은 그 협상을 하면 반드시 와가지고 국회에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그거를 비준이라고 하거든요. 국회 비준을 받아야만 실행이 되는 거예요. 계약을 하고 왔는데 국회에서 아니 안 되겠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쓸데없다. 뭉개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국회 동의를 얻어내야 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뭘 계약하기 전에도 하고 또 하고 난 뒤에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건 전 거기까지 자세하게 모르지만 일단은 국회 비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은
인간과 맺으신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비준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예니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나온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매가 맺혀진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면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신학 중에 중요한 신학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 안에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리스도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면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그냥 장소적인 개념만은 아니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관계없는 모든 존재는 의미 없어요. 예. 구속의 은혜의 관점에서는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물론 일반 은총 측면에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안에 있는 거죠. 비도 내려주시고 햇빛도 내려주시고 농사재 먹고 살고 일반적인 문화 활동하고 자식도 키워가고 아름답게 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자부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밖으로 나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상은 영원한 측면을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모든 게 사라지고야 말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야만 하나님의 약속이 약속답게 성취되고 이루어진다. 그거를 여기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예스 그야말로 오케이 사인이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 외에는 없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그랬습니다. 여기서 아멘은 뭐냐면은 순종의 삶이에요. 반응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비준해 주신 것을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은 우리가 은혜를 입으면 깨닫는 게 있고 마음의 열정이 생기고 의욕이 생겨서 의지적으로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믿음의 활동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멘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분 앞에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아멘 맞습니다. 여기서 입으로 하는 아멘이 아니라 뭐겠어요? 삶의 순종으로 하는 아멘이에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멘은 잘해 입으로 교회에서 삶에서는 아멘 하나도 안 해. 우리가 아멘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사실은 예, 그거는 이제 우리 양심에다 하는 말이에요. 아멘 했으면 자기가 입으로 아멘 했으면 아멘한 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솔직히 우리는 우리 입에 부끄러워요. 우리 입으로는 아멘 해놓고는 삶으로는 안 살아. 그러니까 이게 참 부끄러운 거예요. 삶으로 나타낼 수 있는 아멘이에요. 아멘도 함부로 아멘하면 뚝박뚝박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것도 정확하게 이게 진짜 삶으로 아멘을 해나가야 되는데 안 하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약속을 그리스도 안에서 비준해 주신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가는 삶의 아멘이 주어진다. 그 말씀을 여기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강조점이 있는 거죠. 그걸 보여준 거고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20절 말씀이 그 내용 그대로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게 오늘 가르침입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여기서 우리는 누구겠어요? 여기서는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썼으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한 복음 전도단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 혼자 돌아다닌 건 아니었거든요. 복음 전도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도 구원받고 너희도 구원받았는데 우리와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하시고 이런 방식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비준해 주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적으로 살게 하신 방식으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예. 새가족 공부하면서 이제 우리 김용덕 집사님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자꾸 말씀을 들어서 이제 우리 온 지 몇 주 되셨잖아요. 새가족 공부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을
이분이 세가족 공부하면서 이제 딱 제가 이제 판단이 쓰는 거예요. 뭐냐면은 많이 생각하면서 성경 공부를 따라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 이분은 안 되겠다. 그냥 놔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매주 한 번 나에게 찾아와야 된다. 그래서 약속을 받아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하루 1대1로 만나자. 그래서 몇 년이어도 좋으니까 한번 해보자. 그러고는 집사님에게 제안을 했어요. 오늘 또 일이 있어서 일찍 가셨는데, 그래가지고는 매주 하루에 한 번씩 만나자. 그래서 약속을 딱 잡아놨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분이 하는 말씀이래요. 말씀을 들으면 뭐가 하나 딱 들어오면 그동안에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많은 개똥철학 같은 거라도 막 무수히 많대요. 자기에게 너무 들은 게 많고 배운 것도 있고 그렇게 다 있는데 너무 혼란스럽대요. 하나가 들어오면 막 이런 내용들이 요동치가지고 혼란스럽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책꽂이 비유를 또 들었거든요. 집사님은 지금 이사 중입니다. 이사 중. 이사 중이란 게 뭐냐면 이사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사하려고 짐을 다 꺼냈어요. 책꽂이에서. 바닥에 다 쌓아놨어요. 뒤죽박죽으로 쌓아놓은 거예요. 예. 그리고는 이제 다시 이사 간 집에서 이제 올려야 되잖아요. 책꽂이를 원 위치에 두고자 하는 곳에다 딱 뒀어요. 기둥에다 딱 고정시켜서. 그 다음엔 책꽂이를 꽂았는데 책을 아직 안 꽂은 상태다, 이게. 그래서 뭐가 하나 들어오면 막 뒤죽박죽이다. 어지럽다. 예. 그 현상이니까 하나씩 하나씩 집사님이 전혀 모르신 건 아니니까 그동안에 들었던 신앙의 지식이나 내용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책꽂이 밑칸부터 하나씩 하나씩 종류별로 주제별로 사실 꽂아봅시다. 아니면 책의 저자별로 꽂아봅시다. 그러면은 쫙 정리가 돼가지고 질서롭게 딱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어디 갔다 와도 이렇게 책이 쌓여졌을 때하고 꽂아있을 때하고 천지 차이가 있잖아요. 굉장한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듯이 말씀에 대한 내용이 정리되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이렇게 세워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신앙이 견고해져요. 그 집사님의 고백이 이런 이야기예요. 자기도 무척 열정적으로 뛰었답니다. CCC에서 활동도 하고 엄청났는데 불같이 뛰어다니면서 섬겼답니다. 어느 날 확 사라지더래요. 그게 뭐냐면 견고함이 없는 건데, 견고함 없으면 뭐냐면은 감정적인 요소가 주도된 신앙생활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주도로 돼야 될 게 뭐냐면은 지성적인 부분입니다. 지성적이라는 것은 그냥 이지적으로만 안다는 그 뜻 아닙니다. 반드시 사랑이 같이 가야만 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지식이 같이 가야만 이게 견고한 신앙이 차곡차곡 쌓여져 간 거거든요. 그래서 오전 설교를 제가 오늘 유별나게도 제가 프린트 해가지고 하다 보면은 막 200장, 300장 될 수도 있는 문제고, 제가 처음에 7장, 8장 나왔으니까 굉장히 장수를 한번 세어봤어요. 200장이 넘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확 줄여가지고 이제 4페이지인가 5페이지인가를 확 줄였거든요. 1부 예배 때는 4페이지로 줄였는데 2부 예배 때는 5페이지로 줄였어요. 원래는 7페이지에서 8페이지 정도 됩니다. 근데 그거를 줄였어요. 줄여가지고 굳이 복사를 해서 다 나눠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실 다른 데 아닙니다. 뭐냐면은 내용을 정리를 해야 되고요. 정확한 내용을 정리를 해서 딱 끼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버이 사랑,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복음적인 입장에서 어버이 사랑, 부모님을 공경하는 원리가 뭔지를 그거를 같이 공유하고 싶었던 거예요. 정리를 해가지고요. 그래서 프린트를 해서 다 드린 거거든요. 그런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에게는 이게 필요해요. 항상 견고한 신앙이 필요하지, 어느 날 한번 후루 타다가 없어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안 됩니다. 예. 건불 태울 때는요, 불 한번 지르면 휙 탑니다. 탈 때는 굉장해요. 확 타오르니까. 근데 꺼질 때는 매우 빨리 꺼져요. 건불 태우면은요. 장작을 태우잖아요.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예. 계속적으로 타잖아요. 그리고 꺼질만 하면 또 장작 하나 올려놓고 그런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불은 사랑이에요. 주님을 향한. 여기서 말하는 장작은 뭐예요? 지식이에요. 이거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항상. 지식과 사랑은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도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 없는 삐쩍 마른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뭐라고 했죠?
예? 덕을 세우나니 그랬어요.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 뒤에 있는 사랑은 뭐냐면 지식이 올바르게 주어진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렇게 돼 있어요. 물론 그 앞에는 지식과 사랑이란 단어로만 있지만 원래 의미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하튼 견고한 신앙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름이 뭐예요? 기름은 신약이나 구약으로 넘어올 때 여러 가지 요소는 여러 가지 문맥상이 있지만 모두 성령님을 부어주심을 의미합니다.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의식을 실행할 때 성령이 주어지거나 의식 전이나 후에 언제 임한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뭘로 표현하냐? 기름 부음으로 표현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요소를 이야기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기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을 보내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성령님이 우리의 신앙을 보증해요. 확증해요.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마음은 뭐예요? 오늘 또 정리를 해볼게요. 마음은 우리의 영혼의 활동사항이에요. 영혼의 활동사항. 그러니까 마음이 어디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은 없어요. 실체는 아니에요. 영혼은 실체예요. 영혼은. 물론 몸은 보이는 실체이고 영혼은 보이지 않는 실체예요. 영혼이니까. 영적인 요소니까. 마음은 없는 거예요. 마음은 뭐예요? 그러면은 영혼의 실체로 있는 보이지 않는 영으로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실체인데 그 실체가 활동하는 활동사항이 마음이에요. 예. 예. 그거를 잘 염두에 둬야 되거든요. 이게 정리가 안 되면 무척 헷갈림입니다, 사실은. 그러면은 이제 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보여주시잖아요. 오전에도 은혜 주셨는데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이 없다면서요. 다시 말하면 영혼의 활동사항에 은혜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죄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뭐 여기 있습니까? 저기 있습니까? 뭐 가슴에 있습니까? 머리에 있습니까? 그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죄는 어디에서 역사해요? 영혼의 활동사항, 마음에서 역사해요. 그러니까 죄는 우리 마음, 하나뿐이 없는 우리 마음을 강탈하려고 얼마나 우리를 노리겠냐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또 우리 마음을 점령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얼마나 은혜의 역사가 있길 원하겠느냐고. 둘의 싸움에 죄와 은혜의 싸움에 우리 마음은 전쟁터죠.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겠느냐고요. 당연히 은혜죠. 그런 차원의 내용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에서 20절로 22절의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으신 이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만 비준하신다. 인정해 주신다. 예, 그걸 추인해 주신다. 그 뜻이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의 실제적인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순종해 나갈 수가 있다. 예. 그거를 이야기한 거고요. 그때서야 우리 신앙이 견고해진다. 그리고 기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때서야 우리가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통하여 내가 신자인 것을 도장 딱 찍어준 거예요. 확인! 그래서 인쳐주신 거예요. 도장을 딱 찍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신자인 것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보증으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증거해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똑같은 문맥이긴, 거의 비슷한 문맥이긴 한데, 요한 1장 24절인가요? 그 전후 문맥에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이 예수님 내 안에 내주하심을 확증하느니라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안에 참된 신자들이시라면 성령님이 내주하셔요.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이 거하심을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확증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무한한 기쁨과 환희를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신자가 그걸 누리면서 사는 거죠. 그것을 여기서 보여준 겁니다. 대의문답 내용 자체를 설명해 나갈게요. 오늘은 길지 않으니까요.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대의문답 제57문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그분의 중보 사역으로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주십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중보 사역으로 은혜의 언약에 따른 모든 혜택이에요. 예, 그걸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에 대한 내용은 그 전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고, 그리고 은혜 언약 안에서 일어나는 그 중보 사역이에요. 하나님과,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독적으로 역사하신 분은 아니세요. 예수님도 자신이 말씀하셨어요. 보내신 분이 있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이 내가 임의적으로 가르친 것도 아니고 선포한 것도 아니다.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너희들에게 가르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를 이 땅에 두었고 우리가 비록 타락했지만 원래는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속에 있었던 거예요. 언약 관계. 그래서 인간도 그 언약에 따른 책임이 있었고 그 언약에 따른 하나님도 당신 자신이 그럴 필요까지 없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당신 자신에다가 책임을 달아놓으신 거야. 당신 자신에게. 이게 언약의 관계거든요. 언약은 양쪽에 책임이 있습니다. 한쪽이라도 만족을 못 시키면 그런 언약은 파기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1억을 주고 집을 살려고 하는데 만약에 50만 원을 빼고 준다. 그러면 이거 성사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깨져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똑같아요. 1억의 가치가 되는 집을 보고 왔는데 그 사이에 뭐를 허물었다든가 문제가 되게 심각하게 만들었다든가 아니면 전기 단전을 시켰다든가 돈을 안 내주고 그동안에 아니면 수돗물이 단수되거나 이런 식으로 됐다면 1억짜리 아무리 좋은 집일지라도 1억의 가치가 안 되거든요. 이게 살 수 없으니까. 그럴 때는 계약 파기돼요. 그래서 쌍방이 꼭 상대방의 만족을 시켜줘야만 계약이 성사가 되는 거예요. 항상. 근데 그 계약의 성사를 이루신 이 땅에서도 그런 법인데 일반적인 원칙에서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을 만족시키려면 하나님께서도 만족이 되셔야 되고 우리도 만족이 되셔야 되는데 이거를 양쪽 다 만족을 일으킬 수 있으신 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으셨다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오늘 이 은혜 언약의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인간은 언약을 파기할 능력은 있었지만 언약을 완전히 다시 회복시켜 성사시킬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죄를 범한 능력이 있는데 죄를 사할 능력은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완전히 우리의 무능함이 여기 있거든요. 전적 타락, 전적 무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뭐 학교 가서 공부 못한다든가 뭐 돈을 못 번다든가 그런 차원의 무능이 아니에요. 일반 은혜는 여전히 어느 정도는 다 남겨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다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한 상황으로 다 어느 정도 주신 거거든요. 물론 기능이 완전히 떨어진 분도 있죠. 들어 누워 계신 분도 있지만 하나님 섭리 중에 그런 게 있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모든 사람에게는 다 먹고 살고 일반적인 은총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길은 놓으셨어요. 그런 차원 말고요.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차원에서는 전적 타락이에요. 전적 무능이에요. 이 교리를 정리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 이제 재수 씨가 이제 이게 장로교에서 신앙생활하다 감리교단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제 그동안에 장로교에서 배웠던 이런 내용들을 배웠다가 그쪽에 가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교리적인 논쟁이 붙었던가 봐요. 근데 그 감리교단 장로님 뭐 그분을 뭐 인격적으로 뭐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교리적인 차이를 말한 거예요. 사람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교리적인 차이인데 뭐라고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이 아무리 구원하려고 하시더라도 아무리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하시더라도 인간이 거절해버리면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인간이 구원받으려고 뛰어들어가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러니까 구원의 주도권이 어디에 있겠어요? 인간에게 있다는 뜻이에요. 이 감리교단의 교리입니다. 감리교단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알미니안주의자들의 교리입니다. 이거는 이단입니다. 예. 감리교단은 이단이다 이런 결론이 나와버린가요? 그렇게까지 말하기 어렵다고 하는 게 요즘 분위기지만 17세기만 해도 그 알미니안주의는 모두 이단이었어요. 완전히
퇴출감이에요. 거의 목회자 자리 쓰지도 못했어요. 알미니안주의자 그런 식으로 가면은 다 나가 떨어진 거예요. 전적으로 구원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으신 거예요. 근데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끊임없이 이 주도권을 인간에게로 옮겨가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 행위 구원론으로 끌고 가려고 무척 많이 노력해요. 감리교단 뿐입니까? 성결교단, 아니 장로교단은 가만히 있나요? 다 대부분 그쪽으로 다 갔어요. 교단의 의미 없습니다. 이제는 거의 교단의 의미 없습니다. 모두 각계전투예요. 예. 다 교리 허물어버리고 다 원하는 대로 인간의 입맛에 맞춰 다 교리를 펼쳐가는 시대거든요. 이러든 저러든 은혜의 주도권, 구원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없고 인간에 있다라는 게 알미니안주의자들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만 이야기하면 여러분 뭐가 잘못된지는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양쪽 다 하나님 아버지께 만족해 드리게 해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에게도 만족이 돼야 돼요. 두 가지 좀 그래야만 중재자, 중보자로서의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그분은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하나님께 만족을 드린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은 사랑의 무한함도 있으시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도 무한하세요. 그러면 사랑의 무한함만 있으시면 절대 우리 멸망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심판받지 않을 거예요. 심판이란 그 자체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무한한 공의로우심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한 하나님의 본질적 성품에 대한 균형을 못 이루면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게 다 깨집니다. 이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완전하게 사랑하심과 의로우심이 균형을 완벽하게 이루셔요. 그걸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을 정도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만족을 시켜드려야 돼요. 근데 우리가 공의로움에 만족을 시킬 만한 인간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를 만족시켜드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삶을 통하여 당신 자신이 율법에 대하여 완전히 성취하셔서 하나님께 그걸 올려드렸어요. 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한 책임을 다 또 맡으셨어요. 죄책, 죄에 대한 죄는 우리가 저지르고 죄에 대한 책임은 예수님이 다 뒤집어 쓰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죽으셔서 그것도 만족시켜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대 앞에 이걸 다 올려드려 만족을 시켜드린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엄청난 사역이에요. 중재 사역이에요. 우리 쪽에 와서는 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죄된 마음에 회개의 역사를 일으켜서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갖게 하시는 믿음을 일으켜 주셔요. 우리 가운데.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도록 이렇게 그런 의욕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그럴 수 있는 뭐랄까 믿음의 자리에 우리를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만족되게 하시고 예수님은 어디 하나님 아버지의 의로운 법정에도 만족을 시킨 양쪽을 만족을 딱 시켜놓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만남을 이루어 가신 거예요. 예, 중재를 이루어 가신 만남을 그렇게 해서 주님이 중재 사역을 이루신 거예요. 이게 교리적인 의미거든요. 만약에 이게 잘 정리가 안 되면은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그거 누가 모릅니까? 그래요. 알면 왜 그렇게 삽니까? 이렇게 저는 또 대답할 수 있어요. 물어볼 수 있어요. 정말 이게 중재사역의 중요성이 있어요. 그럼 이런 게 있구나.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활동만이 신앙생활 아니잖아요. 진짜 신앙생활은 생각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서 인정이 안 되거나 받아들이지 않으면 신앙 성장 없어요. 근데 교리적으로 하나하나 다 지금 57문까지 왔는데 굉장히 많은 분량입니다. 진짜 너무너무 많은 분량이에요. 예, 대의문답 설교하는데 몇 군데 되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너무 무모하게 왔어요. 사실 실력도 안 되지만 그래도 나는 솔직히 이런 표현, 이런 의도도 있었어요. 나 공부하고 싶다. 그래서 시작한 면도 있어요. 솔직히 대의문답 미리 오래전에 공부해 놓은 거 솔직히 없어요. 그러나 이거 가지고 나 정말 모르는 교리도 깊이 있게 파악하지 못한 것도 이번 기회에 파악하고 있는 중이에요. 대의리 문답을 통해서 정리를 해나가는 거예요. 충분하지 않고 완전하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안에 이 생각과 마음의 이 활동 사항 중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신앙의 세계에 세미하고 아주 구체적인 부분들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까지 내려가 보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완전하지는 않겠지만 최선을 다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면 또 깊어질 수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은혜 언약의 중재자로서 우리 주님이 그런
완전한 중재를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충분히 만족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까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이 말씀 속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여기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다시 말하면 모든 은혜 언약의 효과 혜택을 내가 인준해 주겠다, 비준해 주겠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 다시 말하면 순종으로 받아들이고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내용이에요. 은혜 언약의 중보 사역자로 우리 주님 계셨어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누리는 모든 혜택이 주어진대요. 그 혜택이 오전의 설교의 내용으로 그대로 연결시키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이 은혜 언약의 혜택의 최정점은 어디라겠죠? 오전 설교에 나왔는데 어디라겠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됨. 하나님의 자녀가 최정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거보다 더 높은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다. 우리에게 최고의 큰 복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됨. 이게 최고의 정점이에요. 가장 거기서 모든 누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예수를 영접한 자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이거보다도 좋은 표현이 또 어디 있겠느냐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그 권세 안에 놓여진 수많은 혜택들을 다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혜택이 아무렇게나 주어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 질서 안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런 혜택이 있죠. 하나님의 자녀된 혜택. 그 다음에 칭의, 의롭다고 칭해 주심과 성화의 과정에서 죄를 이기면서 살 수 있는 길까지 열어주셨어요. 자녀됨. 그 자녀됨 속에는 어떤 혜택이 또 있냐고 세 가지를 설명을 해드렸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혜택이 있다고 그래서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의로우심, 그분의 지혜로우심, 그분의 나름대로 궁일이 풍성하심, 이런 부분을 계속 닮아가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 신자들이.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누가 역사하셔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렇게 쭉 정리를 해나가요. 닮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안 닮으면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징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징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징계가 따른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징계 없는 사람은 사생아라고 그랬어요. 예. 사생아는 버려진 자예요. 부모가 버려놓은 자예요. 그러니까 부모 간섭 안 하고 호적에서 파놓은 자예요. 필요 없다 이거예요. 버려진 자죠. 우리는 버려진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이상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자예요. 우리들은. 그런 차원의 하나님의 자녀의 혜택이 그렇게 있는 거죠. 세 번째는 거기에 상속이라고 그랬어요. 상속. 하나님의 나라를 모두 하나님의 나라의 후사로서 모든 상속받는 상속의 혜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차원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은택. 마지막입니다. 모든 혜택과 함께 그 다음에 구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속이라는 내용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반복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폭이 좀 넓은 측면이 있어요. 은혜의 혜택들을 많이 누리는 측면을 앞에다 얘기했다면 저희다가 구속의 측면은 좀 굉장히 넓은 의미가 있고 신분적인 의미까지 또 있어요. 신분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적인 의미와 거기서 누리는 모든 걸 포괄하는 건데 구속이에요. 자, 구속이란 단어는 우리가 쓰기에는 좀 거북한 면이 있는 단어도 있어요. 구속이라는 게 뭐냐면 한문으로 볼 때 잡을 구자에다 잡을 구, 그 다음에 묶을 속자가 있어요. 그거는 그 검사들이 피의자들을 구속시키는 거잖아요. 이번에도 그 정치인 막 구속시킬까 말까 계속 그러잖아요. 그 사람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이번에 검찰에 들어갈 때 구속시켜버릴지 아닐지 사실은 굉장히 난감한 거거든요. 이번 기회에 들어가는 건가? 못 나올까? 들어가면 몇 년 살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많은 일 벌려는 게 엄청나게 일이 많을 거 아니에요. 구속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속은 잡을 구자에다가 묶을 속자예요. 예, 일정한 장소에다가 피의자를 묶어서 거기다 가둬놓는 것을 구속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오늘 많이 쓰고 있는 법정에서 쓰는 용어 구속이고요. 우리가 쓰는 구속은 그런 구속이 아니에요. 우리가 쓰는 구속은 구자가 구할 구자예요. 구할 구자. 물속에 빠진 사람을 구출할 때 이렇게 구출하다 할 때 그 구할 구자예요. 그 다음에 속자는 아주 독특한 속자입니다. 바칠 속자예요. 이렇게 바친다 이거예요.
이렇게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이쪽에서 위로, 아래쪽에서 위로 이렇게 받쳐 올려드린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 용어는 이제 기독교에서 갖다가 쓴 한문을 조합해서 쓴 내용 같아요. 일반적인 데서는 쓰질 않아요. 그래서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쓰는 용어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안 쓰는 단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든 저러든 단어를 갖다가 묶어서 구속이라고 썼는데, 건질 구자에다가 받칠 속자예요. 그래서 구속을 썼어요. 구속이라는 용어. 신자는 구속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구속받은 자.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뭔가를 바쳤어요. 어디에다가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법정에다 바쳤어요. 뭐를 바쳤어요? 예수님 당신 자신을 바쳤어요. 삶으로 완전히 순종한 의로운 삶을 다 바친 거고,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을 통하여 당신 자신을 모두 바쳤어요. 어디에다가요? 하나님의 의로운 법정에다 딱 올려드린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찾아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교회들로 하여금, 그다음에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여기 거듭나게 하시고 회심의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하나님의 자녀 사무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때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하나님의 법정 위에 뭐를요? 당신 자신의 재물, 십자가에 죽으신 재물, 그 재물을 하나님께 올려 바친 거예요. 영원하고 완전한 흠없는 재물로, 당신 자신을 재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쳐요. 그래서 바칠 속사를 거기다 쓴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구했어요? 우리를 구한 거죠. 바친 건 당신 자신이었고 구해낸 것은 우리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속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거기다 쓰는 거예요. 우리는 본시 아담의 범죄 속에 있을 때는 죄와 사망에 포로된 자였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포획된 자예요. 포획된 자. 이게 뭔가 묶여서 끌려간 포획된 자예요. 예, 그런 자였거든요. 죄와 사망에 포획된 자를 거기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구속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오늘 여기에 드려진 거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해볼게요. 이제 57문을 가지고 해석을 할 때 두 가지 해석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재물을 예수님께서 바치신다고 하는, 예수님이 재물이 됐으니까 예수님을 바친다고 할 때 그 예수님의 이거를 누구에게 바치는 건가? 이게 굉장히 논란거리가 됐어요. 그래서 잘못된 해석은 사단에게 바친다, 이런 해석이 있어요. 예, 사단이 우리를 억어하고 그 다음에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인간들을 막 억어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란 재물을 사단에게 주어서 사단이 안 되겠네, 그리고 풀어줬다는 거예요. 이런 논리는 비성경적이에요. 이단들이 이런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그러면은 이게 잘못된 개념인데, 이런 잘못된 생각인데, 예수님을 제물로 바칠 때 누구에게 바친 거예요? 그러면은 구약의 제물을 누구에게 바쳤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칠 때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 공의로우신 심판대 앞에다 바친 거죠. 공의로우신 판단 앞에 내놓으신 거예요. 근데 장소적으로 어디가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영적인 개념이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자리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대예요. 예, 내 마음에도 하나님의 심판대가 될 수 있고 어디나 심판대예요. 하나님. 그 어디나 하나님의 심판대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심판대는 따로 있잖아요. 어디든 하나님의 심판대예요. 어디나 하나님 거기 계시고 어디나 하나님 판단하실 수 있고 어디나 하나님 거기서 심판을 내리실 수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는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과 당신 자신의 삶과 의로운 완전한 삶과 순종한 완전한 삶과 그리고 완전한 속죄를 이룰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완전한 제물로 하나님 법정 앞에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만족을 시켜드려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길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속죄의 길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이 되셨어요. 죄값이 다 되셨어요. 그러니까 죄값이 다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싹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이 받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대가에다가 우리에게는 구속의 역사, 구원의 은총,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57문에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건 이제 우리가 묵상을 할 때, 기도할 때 이런 구속의 내용 이런 것들을 이렇게 뭐라 할까요? 묵상을 한다, 연상을 한다고 할까요? 생각을 많이 가져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무한한 가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구속의 역사의 은혜, 요거를 생각을 펼쳐가는 거예요. 겨우 이런 생각을 안 가져가면 무슨 생각을 한 줄 아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셔서 자식 새끼 낳게 해주고 성공시켜준 거 하나님 감사해요. 대충 여기까지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묵상이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예, 우리 양심이 알거든요. 너 어제 그거 감사했잖아. 맨날 그거밖에 없냐? 자꾸 내 속에서 내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중에는 이게 이제 나중에는 나 지난주에 했잖아. 이거 감사했잖아. 뭐 이렇게까지 또 반복을 해야 되나? 이렇게 가면서 신앙이 머뭇거린 거예요. 성장이 안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오늘 57문 같은 내용을 잘 이렇게 우리가 마음의 생각에 이렇게 입력을 해놓고 어디 가서 생각을 할 때, 묵상을 할 때 쭉 생각한 거예요. 예. 정말 그 공기 맑고 아주 그 훌륭한 숲에 들어가면 그 삼겹살 구워 먹을 생각만 말고 정말 이렇게 구속의 은총에 대해서 생각도 하고 감상도 하고 자연의 은혜에 이렇게 주신 것도 감사하면서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럴 때 신앙이 예전까지는 여기까지 있다가 조금씩 넓혀져요. 예전에는 8까지 왔는데 지금 9까지 가요. 10까지 가고 11까지 가고 이렇게 넓혀지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이 견고해진 거거든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대요리문답 57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내용들에 충분하진 않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은 내용들을 하나님 생각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려주셨는데 명백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가는 삶의 아멘이 있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